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 명절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작년에는 유난히 추석이 빨라서 9월 둘째 주 주간에 추석 연휴가 있었습니다. 일찌감치 추석 연휴를 보내고 10월에 우리 교회 처음으로 성파지방 여선교회 개사회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을 부흥회도 3일 동안 열렸고 또 그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 명절 휴가는 여느 때와 같지 않습니다. 가족 친지를 만나는 것도 아주 마음 편히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명절을 전후로 해서 처갓집을 어느 순간부터 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한창 막 일이 많을 때에 처갓집에서 오지 말고 그냥 쉬래요. 그때 부모님도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부모님도 오지 말고 쉬래요. 그래서 정말 푹 쉰 적도 많이 있어요.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아이들 데리고 뭐 친가 또 처가 이렇게 다니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함께 지내다 보니까 처가만 하루 정도 이렇게 다녀오곤 하는데 가면은 맛있는 거 많이 해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잘 먹고 편히 쉬다가 오는데 그래도 내 집 같지는 않는 거예요. 밤이 깊으면은 잠자리가 바뀌니까 쉽게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바람 쐬러 나가는 거예요. 바람 쐬러. 바람은 여기서도 쐴 수 있으니까 1년에 영화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애들 때문에도 그렇고 또 종종 영화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이랑 오히려 1년에 한두 번 정도 영화를 보곤 했는데 근데 그렇게 영화마저도 이번에는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영화관 가는 것이 부담스럽잖아요. 또 우리 학생들 크다가 중학생이 되면은 남학생들 데리고 제가 통가 의례식으로 데려가는 곳이 있어요. 목욕탕을 데리고 갑니다. 여자애들도 물론 이렇게 찜질방 같이 가고 그랬는데 남자아이들은 특히 뭐 목욕도 같이 하고 이제 찜질방 가서 구운 계란도 먹고 뭐 고구마도 먹고 이 가래떡도 먹고 하여튼 먹을 게 많아요. 찜질방 가면. 그래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하였는데 찜질방 사우나 간 지도 벌써 반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갈 수 있는 곳이 제한되다 보니까 조심스러워지다 보니까 이번 연휴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아직 계획이 아직도 서지 않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런 모든 추석 연휴 기간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어디를 가시든지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조심하시면서 이 방역 수칙을 스스로 잘 지켜서 안전한 그런 명절 연휴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저께 제가 같이 자란 그 또래 친구들이 있어요. 특별히 모교의 그 친구들, 또래 친구들이라고 하는 말을 유난히 많이 거기서는 사용을 했는데 카톡방에 보니까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여자아이들은 다 시집 가가지고 그 교회 근처 살던 아이들이 거의 뭐 1명 정도 거기 남아있고 뭐 막 전국에 흩어져서 살아요. 또 남자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뭐 사업한다고 뭐 중국을 1년에 반 이상 나가 있는 친구들 있다고 그러고 또 어떤 친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지난 1월 달에 가가지고 한두 번 보기도 했는데 미국에서 사는 아예 이민 가서 사는 그런 친구도 있고 또 교회 친구다 보니까 직업군도 아주 다양합니다. 공부를 늦게까지 많이 해가지고 박사 학위 받은 친구도 있고
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나가서 일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아주 다양해요. 그런데 공통분모는 뭐냐?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모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 중심으로 모인 친구들인데 지금 벌써 20년 이렇게 지나서 보니까 다 다양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중에는 저와 같이 목사인 친구도 있습니다. 학부는 일반 대학교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졸업하고 나서 제가 졸업한 감신대 대학원을 나와서 저 동탄에서 목회하는 친구도 있어요. 감리교 같은 목사예요. 또 그런가 하면 30대 후반에 이미 권사가 되어서 권사님 된 친구들도 여러 명 있어요. 앞으로 이제 50이 되기 전에 50쯤 돼서 아마 장로가 된 친구들도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그 중에는 예수 안 믿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 친구들인데 지금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친구들, 꽤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닌 친구들도 있다라는 소식이 저한테 들려오니까 마음이 편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그 친구들 카톡방에다가 추석 인사 겸 해가지고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 못 가는 친구들, 또 교회 안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 모두 우리 또래 모임 한 지가 참 오래됐는데 결혼할 때 다 모이고 또 애들 돌잔치 할 때 다 모이고 또 우리 교회 뭐 입당 예배할 때 다 모이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행사가 없으니까 또 가장 바쁜 때를 살아가니까 못 모이는데 제가 거기다 우리도 이제 반평생을 살았는데 70년대 이후생들은요 전부 다 100세까지 사는데요. 70년대 이전 분들도요 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지만 저 어느 땐가 세계에서 가장 장수한 일본의 어느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니까 할아버지 기자가 물었대요. 할아버지 얼마나 더 살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계속 살고 싶어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저 여러분들이요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친구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천국에서 우리 한 반평생 정도 사는 것 같은데 천국에서 또래 모임 할 때 한 명도 빠지지 말자. 제가 그렇게 했어요. 목사 친구가 늘 하던 소리 하겠거니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또 이렇게 찔리는 친구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의 진심은 정말로 모두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 또 그 이야기를 꺼낸 장본인 저 역시도 반드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요 천국에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을 우리는 사모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지난 주일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빛 가운데로 행하라. 한번 따라 볼까요? 빛 가운데로 행하라. 빛 가운데로 행하라고 말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형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 한번 따라 볼까요? 형제 사랑. 여러분 우리가 10계명 여기 옛계명이라고 나오는데 옛계명 10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은요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 6계명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은 한 문장으로 이 10계명을 요약하신 거예요. 율법사가 묻습니다. 제일 최고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와 같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 거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고, 또 내 스스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하고 다니지 않아도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정말로 불편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인터넷상에서 내가 목사다, 내가 권사다, 내가 집사다 말하는 순간 벌떼처럼 공격을 아마 받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저와 여러분들은요, 시대가 변해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매일 하나님의 성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3번씩,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것을 따라서 하루 3번씩 다니엘 기도라고 이름 붙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이제는 법으로 금지가 된 거예요. 왕의 어인이 찍혀서, 왕의 어인이 찍히는 순간 왕도 그 법을 물릴 수 없어요. 그것을 바꿀 수 없어요. 한 번 찍힌 그 어인 찍힌 법은요, 한동안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그곳에 뭐라고 찍혔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마라. 왕 이외에는 절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어인이 찍힌 그 법령을 알고서도, 그 조서를 알고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털끝 하나 상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 것 가운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바로 형제들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에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법 가운데는 소위 안식년의 법이 있어요. 안식년의 법.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기억하기로는, 생각하기로는 7년에 한 번씩 그냥 푹 쉬는 거, 7년에 한 번씩 휴가 가는 거,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7년에 한 번씩 푹 쉬고 휴가하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 안식년은 당시에 어떻게 행하여졌느냐?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처음 내 땅을 지니게 된 거예요. 우리 백성들의 그 땅이 생긴 거예요. 그 땅에서 이들이 처음 경험한 것은 뭐냐? 그 이전까지는 목축했어요. 아브라함서부터 야곱에 이르기까지. 또 이후에 이 애굽 땅에서 사는 동안, 애굽 땅 말년에는 어떻게 해요? 벽돌 짓는 그 노동을 노예와 같이 해야만 했어요. 이들이 이제는 좋은 땅이 생겼기에 이전에는 해보지 못한 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이 농사 지을 때에 농사 짓는 방법을 처음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농사 짓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할까봐 하나님을 의심하고 바알신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죄를 범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농사를 짓고 나서 농사 짓는 그 땅조차도 7년 동안 한 번씩 쉬게 하는 거예요. 땅도 쉬게 하면서 심지 않았는데 나오는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그 밭에 주인이 그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을 위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땅도 쉬게 하고 사람도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맞이하여 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빚진 자 있잖아요. 채권자, 채무자. 이런 거 알면요 힘들어요. 모르고 지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도 알게 됐어요. 채권, 채무. 원치 않게 저도요 돈을 꿔줬어요. 주위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그거 떼입니다. 떼입니다. 그 꿔준 돈이요 떼인 돈이다. 그런 말도 있죠. 떼이게 되었어요.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저주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빨리 회복돼서 몇 배로 목사님 그때 고마웠어요. 갖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랑 진사갈비 갔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을 해보는데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올지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시는 게 빠를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안식년 7년 되던 해에 모든 빚을 탕감해 주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빚진 자에게 그 빚을 끝까지 지구 끝까지 가서 받아내는 것, 그것도 뭐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7년째 되던 해에는 하나님의 법으로 그 채무를 탕감해 주어라. 그리고 그 빚 때문에 혹여나 종이 된 노예가 된 사람이 있다면 7년 되던 해에 그들을 풀어주어라. 해방시켜 주어라. 라고 하는 안식년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원수된 자들이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기도 하고 말씀의 제목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다가 7년째 되는 날 내가 그 사람을 안 미워해야지 하면요, 그 기간 동안 손해는 누가 봐요? 자기 손해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 모두 다 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은요, 빛 대신 하나님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세상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리고 세상에 완전히 나자빠지고 세상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요즘 신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재미난 흥미로운 기사가 나와서 제가 그것을 봤어요. 현대자동차의 박모 부장이라고 하시는 그 영업 파트를 맡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전 세계적으로도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자동차를 많이 판매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전 세계 자동차 판매왕은 조 지라드인데 판매량이 1만 3,001대를 팔았는데 한 사람이. 근데 이 분도 마찬가지로 1만 2,705대를 팔았대요. 즉 세계 왕이랑 이 한국 왕인데 300대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하루 가장 많이 이렇게 팔 때가 자동차가 하루에 몇십 대를 막 팔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1년에 몇백 대를 팔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업하시는 분들은 기본 월급이 있지만 한 대 한 대 팔 때마다 수당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회사 사장보다 그의 연봉이 어느 때는 더 많기도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냥 그러한 대단한 업적을 남길 때에는 거저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요, 대단합니다. 매일 하루에 새벽 3시에 일어난대요. 3시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하루 만날 사람들, 누굴 만나야 되나 자기 스케줄을 막 조정하면서 만난대요. 지금도 우리나라 독보적인 그런 1위를 달리고 있는데도 한 대를 더 팔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자동차, 승용차 한 대를 누가 사려고 물어봤대요. 근데 우리 집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그 승용차가 주차가 잘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분이 인천 사는 사람이래요. 아이,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해서 그분이 원하는 시승차, 그 대형차를 가지고 100km 넘는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분에게 직접 주차를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그러한 고객 감동 서비스를 펼치면서 차를 팔고 계약을 성사시켜 왔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사무실에 찾아가는 것을 무려 47번을 찾아가가지고 결국 차 한 대를 또 팔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 거저되는 것이 없구나.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업적이 이렇게 성과가 나타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나이가 이제 50줄 이렇게 돼요. 건강은 괜찮을까? 서부터 가족들과의 시간은 또 보낼 수 있을까? 서부터 목사로서 드는 생각은 뭐냐? 이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은 비그리스도인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번 막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세상에서의 성공은 그럴듯하게 아주 근사하게 이뤘을지 몰라도 과연 그 인생도 마지막 그 끝이 있을 터인데 그 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 신앙적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될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될까? 라고 하는 의문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비단 그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살 때에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절반에 아직 못 미친 분들도 있고 이미 절반을 넘겨서 살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도 계실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일컬음을 받으면서 내 하늘나라에 내 보물이 내 상급이 많이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인공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할 사람이 될 텐데 돌이킬 수 없어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인공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요 한번 지나가면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이게 좋은데 이게 대단한데 엄청난데
여러분 아이들도요 장난감을 막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장난감 하나 큰맘 먹고 사주면요 그거 부모된 마음에서 한 1년은 갖고 놀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요 몇 번 갖고 놀다가 그냥 뒤팽겨쳐요. 어느 순간 너무 뒤팽겨쳐져 있으면은 야 화가 나기도 해요.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 그 어떠한 그 무엇이 정말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사용해보고 싶고 하지만 그것을 내가 그 원대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무엇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평생 가지 못해요.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 사는 어리석은 인생 내지 말고 저 하늘나라 영원한 주님을 위하여 쌓아두는 인생, 상급 있는 인생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선배 여러분, 믿음의 후배 여러분, 믿음의 연수에 따라서 그와 같이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영원히 주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주인공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치 스쳐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의 빛은 오히려 더욱 빛나게 되어 있어요. 빛의 속성 중에 하나가 환한 곳에서의 빛은요 그 존재를 그렇게 드러내지 못해요. 여기 지금 밝으니까 이 빛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빛이 그냥 섞여져 가지고 그냥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러나 어두운 곳일수록 아주 작은 빛도 그 빛이 환하게 비출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이 어두운 세상, 칠흑과 같은 어두운 세상에 들면 될수록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빛을 우리를 통하여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은 크지만 우리를 통하면 그 빛이 작아진다 할지라도 그 빛이 아름답게 찬란하게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출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모여서 더 밝은 빛을 비추며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그때까지 붙잡아야 될 것,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세상을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모든 것이 다 평탄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아마 그런 사람은 누구도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이야기 들어보면은 아까 그 세일즈 왕 그분도 애환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 고객에게 비율을 맞추면서 이렇게 고객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본인은 얼마나 탈진이 되겠어요. 가가와 도요 히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우리가 알기에는 대단한 신학자요. 우찌무라 간조, 김교신 3대 성자라고 불리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그 굴곡진 삶, 위기가 그 가운데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가요, 태어날 때에 아버지는 고베시에, 일본 고베시의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요, 그 집의 기생 출신의 첩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처가 있고 본처의 자식들 틈바구니 속에서 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4살 때 죽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는 5살 때 죽습니다. 그러니까 고아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5살에 고아가 된 그 아이를 할머니가 데려다가 키웠어요. 할머니가 그 아이를 정말로 이 본부인 집에 들여서 사는데 이 이복 형제들이 얼마나 이 아이를 괄시하는지 몰라요. 어린아이들이니까 뭐 그거 알겠어요. 이삭도 이스마엘에게 얼마나 또 그 고난을 당했으면 아브라함이 떠나가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말로 이게 내 맘대로 그렇게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 운명의 장난 앞에 정말로 이 아이가 의기소침해지고 힘들고 그러한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가운데 담벼락 너머로 복음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전도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의 나이 12살 그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 같은 기생의 자식도 첩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때에 당연하지요.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이름은 가가와 토요히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제 기생의 자식도 아니고 첩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스스로 선포하면서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성실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훗날 나도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야지 하면서 메이지학원 신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불행이 또 찾아왔어요. 어려서부터 좋지 않았던 이 폐결핵, 그 폐결핵이 다시 재발되고 심해지면서 이제는 피를 토하면서 내일을 장담할 수 없을 그러한 형편에 이른 거예요. 학업을 중단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더 살아야 되나요 하면서 인생을 접기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하여 그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을 때에 밤새도록 방황하고 할 때에 어느 조그만한 교회에 찬송 소리가 그의 귀 속에 들어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발걸음이 그 교회를 향하였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조그만한 개척교회예요. 나가오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과 그의 사모님 단 2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았어요. 그 교회는 이미 개척된 지 5년이 넘었다고 그래요. 아무도 없는 그 교회에 이 청년 하나가 왔으니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겠어요. 그래 예배를 마치고 아침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밥을 먹는 중간에 그가 피를 토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당시에 수십 년 전이니까 당시에 이 폐결핵, 우리나라도 폐결핵 걸리면 죽을 데가 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또 뿐만 아니라 폐결핵 걸리면 그거 전염되니까 사람들이 다 멀리 했어요. 그런데 5년 만에 찾아온 하나님의 이 성도를, 이 양을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나가오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다
그 피를 닦아주고 상을 다시 봐와서 밥을 같이 먹고, 또 그곳에서 죽으려고 하였던 이 가가도고 식고 목사님이 새 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그 목사님 부부를 통하여서 느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신학 공부도 하고, 그리고 나는 정말로 가난하고 소외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 길로 그는 그 교회를 이제 떠나서, 아니 그 교회에서 영적인 파송을 받고 어떻게 해요? 빈민촌으로 들어가서 빈민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고 선생은 지혜를 가르치며 스승은 사랑으로 보듬는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스승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는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선생은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스승은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사람이라고 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닮은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되겠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두 명이 모이면 그 안에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좋은 스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으로 빛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끝끝내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빛 가운데로 우리 주님과 함께 당당히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 살아갈 때에 빛 대신 주님 비추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 닮은 제자들, 이 시대의 영적인 스승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